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한 번 보고 언뜻 지나쳐 버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옷자락을 세게 끌어당기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뒤돌아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말씀을 발췌해내서 우리가 벽에 붙이고 마음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거기에 차곡차곡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병고를 이기게 하시고 실제로 그 병고를 이긴 신앙의 간증들을 진실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사는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표 기도를 맡은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속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시며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며 이 시간에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침체를 겪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침체를 벗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머리 들고 당당히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조그만 책자를 하나 들치는데 거기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어느 나라 국적의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겠지요. 오스틴이라는 암에 걸린 여성이 성경에 나오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절만 전부 기도하며 뽑아서 3개월도 못 살리라 한 약속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살아낸 체험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좀 자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성경에는 지극히 보배롭고 귀한 약속이 가득 들어있는데 지금 내 현재 당한 여러 어려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도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도대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병고의 소식이 날라오고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오고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 가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체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포자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병도 낫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여기에서 난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을 좋게 할 뿐 진정한 해결은, 진정한 힘은, 진정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12절에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약속 이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댄스기빙인데 고가지껏 매주 70불밖에 안 주는 직업에서 목이 잘렸어. 한참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쌀 한 자루 사들고 차도 없어서 제가 그것을 이만한 자루를 품에 안고 올림픽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마 그 외침이 하나님의 귀와 마음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때부터 배고픈 적도 없고 쌀 한 자루 가지고 뛰어다닌 적도 없고.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짓이야.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은데 그럼 누가 먹여? 전부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이럴까 보냐. 근데 이런 걱정을 안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신앙의 세계를 내 것처럼 아주 철저히 내 가슴에 새겨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아주 철저히 추구하고 품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인간도 서로 약속하면 하물며 그 약속을 정한 뒤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예로도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을 서로 언약을 체결하면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는 진실로가 두 번 거듭거듭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살 때 진짜 살아갈 영양소가 되는 말씀이 주로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일반적이시지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중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10계명에서 5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도 약속 있는 계명 5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태를 둘러서 5계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사는 땅 위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요즘은 한국의 대선 후보를 볼 때 하나는 진짜 깡패고, 이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좀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이건 진짜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 같은 날깡패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는지 참, 야, 나라가 잘못되려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 그에 못지않은 야당의 후보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심각한 근심을 느껴요. 그것은 깡패 같은 대통령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무엇이냐? 무속, 점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그것이에요. 제2는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청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대 이르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이 다 무서우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국은 지금 공공연하게 무속신앙, 무슨 도사,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슨 뭐 이딴 것들이 지금 날쳐요. 매스컴에서 도사 그건 야당 후보를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전국에 있는 대표 무속인 2만 명이 모여서 한국 광화문 거리에서 데모했대요. 이제 그렇게 공공연히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모든 TV 프로에 무슨 관상가, 역술가, 점 보는 사람, 무슨 보살, 별것들이 다 나와서 아니 한국이 어째 한국은요 세상에 다 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일제 36년의 고통도 철저히 당하고 한 그 나라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리신 나라예요. 아멘. 아무도 안 했어요. 강사는 헐벗고 먹을 것은 없고 국민들의 GNP는 세계에서 2번째로 낮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이제 그때 딱 하나 한국에 볼 게 있었어.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의 담대한 용사들이 이남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곳곳에 불길 같은 교회를 세우고 일제와 맞서고 불의와 맞서고 우상숭배와 미신 타파를 전부 타파하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이 없었어요. 그건 미국 선교사들이 증언하는 얘기들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진실이 깊게 성경을 통독하고 사경회를 즐겨하고 절대로 어디서든지 참석하며 예배 빠지는 법이 없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안 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경이적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이런 나라에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 공공연하게 야당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 그 부부가 여기다 뭐 이런 거 쓰고 뭐 도사가 뭐야 말했다 어쨌다 뭐 나오는 소리. 물론 대통령이 좀 교육도 받고 잘생기고 대통령 마누라가 잘생기고 젊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좀 우리 얼굴이 좀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이 인간보다 더 나쁜 것이 이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 깡패보다 이 점쟁이 같은 것들이 더 나쁜 것이야.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회개도 안 해. 근데 더 기에 막힌 것은 한국의 기독교예요. 한 번은 TV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그 고명하신 6명의 몰로 목사님과 현재 그 하나같이 그 6분이 전부 고명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이름 있는 목사님들.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야당 후보 거기 잠깐 무슨 어느 교회 갑자기 너는 무속신앙이다 왕자 썼다 하면서 하도 욕하니까 갑자기 어느 교회 들어가가지고 뭐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6 목사님 다
성령 안수기도를 해주더라니까. 별나무지들을 다 안 해. 안수라는 것은요, 뭐 그만둡시다. 뭐 하여간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려면 마지막에 등대가 되는 교회가 썩으니까, 교회가 정치와 합작해가 되니까, 큰 교회 치고 대통령 무슨 정치 권력과 손잡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뭐 무슨 교회? 그 이름 있는 무슨 소아목의 목사는 유행가가 그 교회 찬송가가 됐더만, 완전히. 저는 잘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보면 한국이 왜 이런 풍토가 돼가는지 눈에 훤해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드시 한국이 뭐가 잘못됐는지, 야당의 후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언하리라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의분한다고 바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십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사. 공산화돼 가고 말 한마디 이북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속국같이 굴종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요. 세상의 군웅들이 날치고 자기들이 무슨 큰 세력을 얻는다 날치나,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랬어. 진짜 웃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는 그 약속은 능력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약속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 나라들은요, 이 땅에서 잘 살 뿐만, 하나님 나라에 저들이 아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집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활짝 꼽혀서 세계를 리드해가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공산국가와 지금 예수를 믿는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많이 타락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산당들 보다는 많은 복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왜 세계화는 깎으로 이북을 추정하고 갑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볼 데 없는 그 북한을 왜 나만이 쫓아갑니까?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강대국들이 주위에 서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조약이에요. 그 며칠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이북이 쳐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가는 평화조약, 중동의 평화조약,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십시오. 자, 약속이라는 단어에는 희망차다, 명예롭다, 보증한다,
맹세하다, 이런 벅찬 의미가 꽉 차 있는 것이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뭐래요? 서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서로 목사님이 이렇게 선서하게 하죠. 그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개 신랑 누구누구는 평생 지키고 보살피며 슬플 때나 뭐 할 때나 돌아본다. 나 신부 누구누구는 평생 뭐 어쩌고 하며 그런 거 하죠. 제가 팬데믹 때문에 제 아들 결혼식을 제가 지금껏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필연코 하게 할 작정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친척과 가족과 부모 앞에서 하는 약속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못한 것이야. 성도들과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아무개는 나 누구는 누구 평생토록 뭐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사랑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못한 것이야.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막 거짓말하고 꽉 차 있어. 특별히 구약에는 12개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뉴 커버먼트, 뉴 테스타먼트, 아니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것은 구 테스타먼트, 약속이란 뜻이야. 옛날 약속. 신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란 약속이란 뜻이야. 커버넌트라고 말해요. 약속이란 뜻이야.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것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12개의 약속이 나와요. 또 무슨 약속이냐? 주로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이야. 오신 메시아가 3가지 약속을 했어. 첫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야. 둘째, 피의 약속이야. 이 피를 먹고 이 피를 마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약속이에요. 피 약속이야. 절대로 너희는 멸망하거나 저 지옥에 빠진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피 약속이에요. 셋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딱 하나 남았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 약속이에요. 근데 재림 뭐 언제 오실려나 뭐 진짜 오실려나 뭐 우리는 이 모든 약속들을 그냥 다 무시. 특히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중에 정말 죽을 뻔했구만. 나는 왜 이렇게 밤중에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지. 조금 눈을 붙이고 오늘 조금 쉬고 내일은 좀 생생하게 일어나서 하리라. 지난주일은 너무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일은 좀 설교 준비 좀 최선을 다하지만 조금 빨리 끝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자리라 하는데, 그래서 기적같이 한 12시쯤 잠자리에 누는데 그때부터 제가 작정한 설교 제목이 성경에 무지무지한 잠재되는 큰 산맥을 건드린 것이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약속이야.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겉으로 드러난 조그만 거 하나에 하지만은 제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고 새해 제게 준 사람들의 그것을 아버지 누가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이렇게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못 들어놓게 하셨어요. 왜? 약속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죽고 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무심히 넘기는지 몰라. 그 약속을 딱 눈에만 띄면 우리가 유방암 아니라 무슨 암에서도 다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이 거기 있는데도 아무도 못 봐. 보지도 않아. 보려 가지도 않아. 제가 그 암에서 치유한 그 여성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걸 한 11가지를 성경 구절을 쭉 봤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걸 다 적어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 구절을 운전할 때나 구할 때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더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표하리라. 근데 우리가 갈 적에는 그저 그렇게 듣는데 그야말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무조건 살려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요. 근데 성경은 결혼 약속과 같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이하는 그런 약속과 같지 않아.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변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 성경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 무지개 약속 같은 거 무지개 다시는 멸망하지 않으라는 것은 일시적인 약속이에요. 그것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올 때 우리가 하지만 영원한 저 창세전부터 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이 세 가지. 이건 영원한 약속이라 그래. 이 영원한 약속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영원한 약속을 가지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약속은 첫째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를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불러내서 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뭘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복을 말해요. 뭐 그까진 영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의 복은 잠깐이야. 보이는 게 끝나면 다 끝나.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영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지만은 실제로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은 남자 여자 없어요. 천사와 같이 영의 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사는 것이 성경은 계속해서 영의 축복에 대해서 영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영이 어떻게 해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약속은 이사야 55장인데 실은 사무엘하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야.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 약속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때 첫 번 약속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이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야.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영원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둘째 약속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 세 번째 영원한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이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즉 우리가 에클레시아 여기에서 속사람이 변화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새 언약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며 영원한 나라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제 말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조금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이에요. 자, 저라고 딴 거 있습니까? 저라고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특별히 죄 때문에 많이 올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이사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올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 죄 없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냥 네가 예수만 믿으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지리라. 저는 죄 많이 올 때 얼마나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품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약속인데 누가 뭐래? 마귀가 아무리 너 잘못했지, 너 뭐 실수했지, 너 뭐 어떻게 했지, 너 시기하고 뭐하고 온갖 생각나는 거 다 나를 송사하고 나를 참소해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지리라. 약속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더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의식주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겪을 때, 목사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몸부림친 결과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야. 거긴 뭐라 그러셨느냐? 이건 시 37편에 나오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도 신약에서 너무 귀한 구절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베기더라고요. 내 지금까지, 다윗이 말하기를, 내 지금까지 의인의 자식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시 37편에 나와요. 25절이에요. 또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와, 저는 이 말씀을 평생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예, 주여, 제가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제가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생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가장 많이 외웠던 로마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 핍박, 곤고, 적신, 기근, 칼이랴. 종일 도살장하는 양처럼 온갖 일에 우리가 끌려다녀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한 절도 버리지 마세요. 그건 엑기스야. 엑기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시종일관 진짜 살아있는 꿀같은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울고 가면서 울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어려운 일에도 소망을 품고 이 사랑을 내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돼서 이 사랑을 잊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지난 주일에는 한 성도님이 제게 카톡을 하나 쳤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는 매주마다 은혜를 받는데 어째서 목사님을 물어뜯고 교회를 간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보낸 답신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한다. 새삼스러운 거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말 없이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까닭.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한만 뭐라고 물어도 그래도 미워도 안 해요. 그냥 뭐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기절할 아니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놓고 악어가 한 8마리가 둘러서 가지고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야 그걸 먹고 있더만 나 그다 돼지고기 더 보기도 싫어. 그냥 악어 4마리는 등에 붙어서 등을 어떤 놈은 다리 어떤 놈은 돼지 벨이 이만큼 늘어나서 쭉 잡아당기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돼지고기 못 먹겠죠? 근데 아프지도 않아. 목회자가 어떤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물어뜯김 받지 않은 목사가 있을 줄 압니까? 목회 30년 동안에 여러분 애하죠? 실제로 그렇게 수도 없이 살아있는 생체로 수도 없이 물어뜯김을 당했어. 근데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러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은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어떻게 미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증오를 극복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었거니 비방이나 적신이나 기근 나 괄세하고 나 미워하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온갖 것을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오늘 본문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했어요. 그럼 야곱은 무슨 뭐 특별히 잘난 데가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예정이라는 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택하시고 나는 안 택하신 이거는 잘 나는 택했는데 왜 저 사람 안 택했습니다 소리는 나올 수 있죠. 왜? 예정이라는 교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나를 다른 거 생각 없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가는데 야곱이 뭘 잘생겼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형은 곰단지 저밖에 모르는 동물적이고 그야말로 배고프면 자기 장자권도 휙 던져버리고 팥죽 먹어버리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는 않아. 근데 여기도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인간이야.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그때마다 약은 술수로서 지득되는 거는 착착 가서 챙기고 그저 말없이 요리조리 가서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서 지가 이룬 것은 재산이고 여자고 뭐고 다 가져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난 좋게 보이지가 않아. 그만큼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야곱을 택하셨으면 나 같은 인간도 택하신 거 맞는 것이야. 맞죠?
훌륭한 사람만 택한다면 나를 택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서 골라가지고 벌레 먹고 곰탕 같은 그런 밤토리만 하나님을 택하시더라고. 보니까 볼 데 없는 자들. 근데 야곱 같은 인간을 택하셨으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란 말이야. 나도 야곱 못지않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아버지는 아버지 속이고 형다 속이고는 지가 거짓말로 장자권 받아냈는데 그 장자권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장자권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장자권 네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장자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안 사랑하니까 술수로 서서 그것 장자권이 그 아들에게 갈까봐 술수로 서서 온갖 형같이 만들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거든요. 그럼 그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장자권을 얻는 것이 훌륭한 일 같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을 많이 여기지 않은 하나님이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장자권 가지고 하나도 못 써먹고 당하기만 해. 진짜 장자권은 창세기 32장 이후,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요. 그때부터 진정한 장자권을 가진 자가 돼요. 자, 근데 20년 만에 온갖 막 마누라들, 내 마누라 싸움질 막 아들놈들의 무슨 강도질, 협박질 막 이런 20년간 하란에서 진짜 예수 믿지 않은 가정보다 더 난리 같은 죄가 가득한 그런 생활하고, 그래도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거 가나안 땅이란 말 그냥 우습게 듣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 프로미스 랜드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있는 땅이야. 프로미스 랜드야. 약속받은 땅이야. 저는 전에 가나안 땅 거기 뭐 들어가서 그거 못된 것들만 가득 있는데 거기 왜 주셨을까 뭐 일단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약속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거기로 이제 돌아가야 돼. 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지금 에서가 군대 400을 거니까 저를 죽이러 온다는 장가를 받고 겁이 나서 공포에 떨면서 드린 기도야. 근데 이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하는 족장으로서의 그 신앙의 그 족장으로서의 기본으로서의 그 아들에게서 12족장이 다 나오니까 12지파 속에 우두머리도 다 나오니까 이 기도가 그것을 이끌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 때란 얘기야. 이 기도를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자, 처음에는 머리를 막 써서 이제 형을 어떻게 하면 좀 꼬실까, 뭐 어떻게 할까, 우리 좀 죽이지 않게 할까, 죽이려고 오니까 그놈도 참 나쁜 놈이야. 지형제를 뭐 죽이려 오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여러분 선물을 하는데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우리 같이 그냥 무슨 그냥 하는데 이 사람은 프로야. 선물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걸 떼서 형에게 갖다 바치면서 계속 형에게 보내요. 막 어마어마한 양을 소, 염소, 낙, 뭐 별거 다 해서 형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이 돼. 왜? 그런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로 세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작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조속하고 너무너무 거짓말쟁이고 너무너무 속임수밖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밤이야. 이 밤에 창세기 32장이 야곱이 진짜 거듭나는 밤이거든요. 근데 그 전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이 인간하고 하나님이 씨름하셔서 야곱이 가진 모든 더럽고 죄 많고 거짓말 많고 무하고 그 성품 다 없애기로 작정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막 칼을 들고 동생을 죽으러 오는 일을 얘가 겪게 돼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갖 머리를 장대로 쓰다가 기도를 하게 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와서 칼을 들어서 나를 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약속 해달라고 했기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칼을 들고 400명하고 달려오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열쇠가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적신이나 기, 하나님, 제가 적신, 기근, 어려운 일 이렇게 당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했으니 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약속을 꼭 붙들어가는 기도야. 여러분, 먹을 거 없고 잘 것도 없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다 알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빌어야겠나이다. 저로 하여금 먹을 것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도 구하게 하시며 이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서 지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유방암 걸린 여자, 암 걸린 그 여자, 약속의 말씀을 적어서 달달 외고 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냈단 말이야.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여자가,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딱 하나 내게 가자, 엘리야. 그에게 다 갖다 주면서 그 엘리야를 믿었지. 그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셨는데 엘리야가 네 집에 정녕 물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믿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제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늘 이런 걸 써요. 이사야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병이 나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도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 약속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냐? 창세기 28장에 지금 막 도망쳐서 광야 한국에서 눈물 흘리고 잠이 들었을 때에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느냐 하신 그때 약속이 이런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할지며 가득 찬다는 말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제가 늘 외우고 다니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에서의 칼날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쓰러져라 그러시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네 씨가 땅에 편만할 건데 그럼 야곱이 없어지는데 무슨 씨가 나와? 하나님의 약속은 시종일관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요? 야곱에게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주셨다고 믿어요? 그건 왜? 성경은요, 공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공개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귀한 공개된 말씀은 야곱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 없어요. 이후에 세대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알았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이 말씀 못 믿고 첫째 안 믿어. 근데 이것을 진짜 믿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돌보고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야. 내가 나가서 별짓 다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한대.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야곱처럼 저렇게 못된 놈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셨다면 나같이 못된 놈도 이렇게 축복하시리라는,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야곱을 축복하셨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만 빨리 끝냅시다. 자, 이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길 할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 기도할 때 간구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념비로 삼으시고 마음의 기념비로 삼으시고 간구의 말씀으로 기도하실 적엔 항상 이 말씀을 넣고 하십시오. 꼭 붙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거든. 저는 지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너무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간구할 때 이 말씀을 넣으십시오. 근데 이는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러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는 큰 것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민 여기를 건널 적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민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들고 건너오신 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90불 두고 이민 땅 넘었습니다. 태평양 넘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넘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뭘 급히 간구할 것이 있거나 또는 뭘 할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두 때가 되는 큰 것을 이룬나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얘기하시고 내가 급히 생각한, 근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나를 주려고 내 처자식, 나와 내 처자식의 목숨을 취하려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렵사오니 약속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오리지널 원형을 그렇게 삼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때나 되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제 앞에 큰 일이 하나 닥쳤습니다. 이만저만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응?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염려도 빠지고 불안도 빠지고 두려움도 빠지고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기도예요. 왜? 여기에는 교만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빠져버린 기도이기 때문이야.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절실하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여기에 신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이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오리지널들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만할게. 그만합시다.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요.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와요. 영원하신 약속도 있고 일시적인 약속도 있고 이렇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시는 약속도 있고 병에 걸렸을 때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해주신 약속이 있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쫙쫙 줄을 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이 성경은 꼭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꼭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착돼서 병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생활의 공공함도 이기고 위험에서도 이기고 모든 것에서 이기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저 멸망에서 구원으로 얻었다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